네, 오늘 제목을 영원히 찬송할 제목, 영원히 찬송할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정말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영원히 주님이 찬송할 제목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신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9편은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전반부를 살펴봤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을 할 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는 느낌이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반부를 두 개로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시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찬송할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왔었는데, 다윗 언약이었어요. 영원히 견고한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죠.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대신 것이죠. 회초리. 그래서 주께서 그 대적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4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 즉 바벨론들은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시드기야 박살이 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46절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절에서도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에 대한 호소입니까? 하나님 언약 해주셨잖아요. 다윗 언약, 영원히 견고한 언약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이전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본문 전반부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고, 이 인자와 성실이 영원히 견고할 다윗 언약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파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고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떨어뜨려서 보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불발로 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89편을 강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탄식하며 노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다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인자와 성실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52절 보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좀 읽다가 아유 또 고생길이 훤하구나 하고 끝까지 안 보고 탁 넘겨버리면 제 메시지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에도 결국은 찬송으로 마치게 할 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9편 전체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 절망치 않고 현실을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 그림을 생각하시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로 들어가서 이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참상을 호소하면서 후반부를 시작을 하고 있죠. 38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9절을 참고해 보면, 이제 성경에 29절 참고해 보시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이어지는 진술을 봅니다.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왕위가 폐위된 것이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울타리와 요새가 파괴됐습니다. 철회돼 버렸어요. 그리고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 이웃에게 욕을 당한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요. 그냥 바벨론이 쓱 찾아와서 박살을 내고 가버리더라.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적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왕을 물리치셨다는 건데, 그래서 43절에서도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은 둔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고 회상하고 있는 진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우리를 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당한 이 상황들이 바벨론의 능력이 대단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간구를 해도 탄식을 해도 누구를 향해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많아지겠죠. 왜냐? 우리는 탄식할 일들이 사방 곳곳에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 늘 근심하고 있잖아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놈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비난의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초점이 사람들이나 환경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38절에서도 그리고 42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를 높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의 초점도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초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봤죠. 우린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계시를 받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초점을 갖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의 권위 아래 온 천지 만물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모래 위에 쌓은 집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말씀만 계속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일게 하면서 출애굽 때부터 광야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째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맡기셨을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굳이 회초리로 때리셨을까? 그 회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회초리인 바벨론이라는 놈을 들어서 때리셨을까? 자,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법이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성취됐죠.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때려서 죽이지 않죠. 하지만 회초리를 대거나 꾸중을 합니다.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이죠. 법을 잊어버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렇지만 죽도록 때리지는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죽도록 맞은 것 같아요.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니까 끝난 것 아닌가, 왕위가 폐위된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는 끝난 거 아닌가 했지만 그 왕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정말로 그의 나라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망하지를 않아요. 왕위가 폐위가 안 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오거나 박해자들이 활개쳐도 교회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께서 그 왕자를 내려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고난은, 맞아들이는 고난은 회초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시편 89편에서 30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 법이요, 내 법.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시기로 내 규례라고 얘기하시고, 내 율례라고 얘기하시고, 내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동일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극도로 좋아하시는 것은 또 뭡니까? 법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송이꿀보다 더 단 것처럼 계속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징벌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나의 불경건함 때문에 회초리를 맞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왜 이 본문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너 열심히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면해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을까?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의를 알게 되는데, 그걸 쏙 빼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계속 이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장착하시고 보시라는 거죠. 그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라고 했지만 사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어놓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안 맞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어놓게 하시려고 89편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게 하시는지를 46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너무 괴로워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연약한 인간들이 탄식을 할 때,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왜요? 왜요? 또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왜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죄 때문에 발생한 상황들인데, 이 성령 충만한 시편 기자는 우리 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죄를 몰라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까?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피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시내산에서 이들이 첫 번째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죠. 너희는 할 수 없더라. 시편 기자도 그걸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회초리를 맞는 것이지만 다시 잘 지켜서 회초리를 안 맞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이하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자신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사람들 80세, 90세 살면 장수하셨다 하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99세인데 그분이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100세를 살면 와, 많이 살았다, 10년을 더 살면 더 장수했다라고 하지만 영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시간이겠는가. 누가 내놓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10cm 키가 더 크다고 해서 170보다 180이 더 우월하다고 막 사람들 멋있다라고 하는데, 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우월하다고 보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세속적으로 누리며 살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누리고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면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놓고 갈 거 그냥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아주 허무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살아서 하나님을 맞을 사람이 없다.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수월해서 건질,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신들의 죄를 탄식하면서 죄에서 우리가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기록 안 한 이유가 나오죠. 그런 말 해봤자 자신들이 무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월해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인생의 무능과 허무함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붙잡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것밖에 기댈 곳이 없어요. 자신을 보니까 수월해서 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언약, 그 언약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49절에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어디 있습니까?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파기된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소망은 오직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었어요.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50절에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 그럼 누가 기억해야 되냐면 당한 자신들이 그 비방을 기억하면서 내가 안갚음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께서 기억해달라고 해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다른 시편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4편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자신들을 맷비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둘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닭둘기라고 하죠. 살이 디리디리 쪄가지고 날지도 않고 쓸모가 없어요. 어디에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아한테 신호 알려줄 때, 신호 줄 때 그때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비둘기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돈이 없으면 비둘기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싼 자신들이 이러한 존재다. 비둘기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자신을 알게 된 자들만 이러한 고백을 하죠.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스스로를 낮춰서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극도의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목숨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의지하느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신다면 이 포악의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더 봅니다.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경외는 어떻게 하는 건가? 뒤에 나옵니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들은 먼지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면 있던 자리도 없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법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언약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공의가 흘러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감격함 속에서 우리가 법도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가 라고 해요. 비방은 주의 원수가 있다.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라고 하죠. 지금 시편 기자는 원수가 자신들을 멸망시켰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죠. 당사자가 자기인데 싹 빠지면서 하나님하고 원수하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가? 시드기야입니다 라고 바로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막 눈 뽑히고 막 팔려가고 했잖아요. 거기서 왕위가 폐위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친다면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게 돼요. 시드기야 왕은 무능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줄 수 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여기서 등장을 한다면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야 돼요. 하지만 52절에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영원히 찬양할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 이분이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죄 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 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인자와 의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는 사랑이죠. 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는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주어 세우신 시드기야 왕은 폐위되나 뒤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그 왕은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언약이죠, 언약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까 시드기야 왕으로 그쳤다면 여기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냥 재앙이다, 끝장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평안으로 바꾸어내실 것이다, 미래와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셨길래 평안이 임하고 미래와 희망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자, 죄인이야, 어차피 소망이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죄에서 구원하게 할 거다.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내면의 죄에서부터 구원함, 마귀의 압제로부터의 구원함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 언약은 뭐죠? 애굽에서 인도할 때 맺은 언약은 우리가 다 중에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행위 언약이에요. 자, 이것과 같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죠? 행위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배반을 했죠. 깨트려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에요.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생각,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누구도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와 성실이 영원토록 흘러갈 것을 믿는 시편 기자는 비록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의 연속이고 괴로움과 절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포로된 상황은 왜 주어진 걸까요? 제가 회초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법을 어겼다고 했죠. 율례를 어겼습니다. 무시했어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 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법을 무시하고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거기서 배운 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회개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얻어맞으면서
교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회초리 되실 때 나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안 믿었을 때 이런 우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믿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안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걸러내시기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 하나님께 제대로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속자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초리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을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회초리 막 맞으면서 이게 지긋지긋한데 언제 그칠까,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괴로움, 우리가 여기서 멸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자, 대속의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심판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통당할수록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하실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헛되게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과 같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알죠,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거. 그러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리긴 때리시는데 지옥까지 때리시지는 않더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는 영원토록 찬송할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정리하겠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89편에서는 먼저 언약의 확고함과 불변성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러나 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참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언약을 묵상하고 언약을 향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한 것처럼,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 속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